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신 사랑과 그 은혜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온갖 미혹과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실패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온갖 부정과 불의와 죄악된 사건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를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믿지 않는 25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어 새로운 소망과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넘쳐날 때 우리 시민 공동체가 질적 양적으로 날로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심령들 일으켜 세우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고통에서 자유함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 방송, 안내, 헌금, 식당, 교사 등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서양선 목사님께 영육 가운데 강건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부족함들이 채워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 구약성경 389쪽, 사사기 16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꼭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최고의 웃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이제 거의 다 웃으시는데 한두 번은 결심하고 웃지 않으시는데 예,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웃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시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잘 될 거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도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를 처음 가봤습니다. 제주도 좋다는 말만 들었지 가서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바다도 아름답고 좋고 산을 보아도 좋고 그냥 좋아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제주도에 가면 아주 신비로운 곳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한번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일명 도깨비 도로, 신비의 도로라고 하는데 가봤더니요. 야, 진짜 할까? 정말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가기 전에는. 그래서 저도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중립에 놓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시동을 걸은 것도 아닌데, 시동을 분명히 꺼놨는데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지가 혼자 언덕을 올라가요. 신기하잖아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깨비 도로라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신비의 도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착시 현상이죠. 착시 현상. 실제로는 그쪽이 더 기울어진 곳인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뭔가 그 지역에서 특별히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다 믿을 게 못 돼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똑똑히 봤어. 다른 말 하지 마. 그런데요, 그게 착시 현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두 눈 뜨고 똑똑히 봐도요, 그게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보지 못해요. 나는 다 본 줄 알지만 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보는 것만 그런가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착각 속에. 착각하는 건 자유지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자유롭게 착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올가미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 아는 것 같고 세상 이치를 굉장한 경험과 연륜으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착각 속에 사는 거 참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했는데 내가 맞다고 당신이 틀리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잘못 봐요. 부분만 봐요. 착시 현상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착각 속에 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의 영적 착각, 삼손이 착각하며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였습니다. 이 마노아는 결혼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 집에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란 말은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 그리고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주었지만 이 자녀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삼손 잘 아시죠? 삼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긴 머리에 엄청난 파워, 괴력, 그거 알잖아요. 성경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12명 가운데 삼손에 관한 생애 설명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사진 보여주세요.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맨손으로 저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삼손에게 이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장점이죠. 삼손에게 은사였죠. 그런데 이 삼손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앞에 가면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정말 사리 분별 잘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판단력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돈 문제만 걸리면 그냥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똑똑한 사람인가? 의심할 만큼 돈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과 명예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정말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명예 문제, 권력의 문제만 만나게 되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술에 약해요, 술. 다른 데는 멀쩡해, 아주 신사적입니다. 얼마나 정말 젠틀맨인지 몰라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그냥 인사불성,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야 짐승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추태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약해요. 욕망에 약해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뉴스에 수많은 소식들 들려오는데 정말 유력했던 사람들, 유력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사람들, 여자 문제에 약점을 가지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삼손에게 바로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여자 문제에 약점이 있어요. 여자 문제에 약점이 있었어요. 14장을 읽어보면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내려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버려요.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두 번째 여인을 만났는데 가사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사사기 26장 1절 말씀. 사사기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자에 약했던 이 삼손인데요, 나실인이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했는데 첫 번째 여자를 만나서는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고 그 생활이 지속됐겠습니까? 지금 또 가사에 가서 기생 만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그리 생각이 없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또 만납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앞에 딥나에서 만났던 여자, 가사에서 만났던 여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래 골짜기에서 만났던 여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삼손과 들릴라 유명하잖아요. 이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사랑 진짜였을까요? 이 사랑 건강한 사랑이었을까요? 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육체적 욕망을 따른 사랑, 감정적 느낌에 빠져버린 사랑,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들릴라는 어땠을까요? 들릴라는 이 삼손을 보고 정말 깊이 사랑했을까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했을까요? 자, 보면 사사기 16장 5절 말씀, 사사기 16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방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삼손, 이 블레셋의 원수거든요. 힘이 하도 세가지고 곳곳에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했거든요. 삼손은 또 이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가만히 보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지금 뭔가 사랑에 빠진, 감정적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삼손의 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삼손을 붙잡아지고 결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에게 말할 때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꿰어서라고 말합니다. 꿰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다, 속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혹을 하든 속이든 해서 그 힘의 근원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들릴라가 뭐 혹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네가 만약 그걸 알아내면 우리가 너에게 은 1100세계를 주겠다. 은 1100개를 주겠다 했습니다. 은 1100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걸 알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은 한 개는 한 세겔이라고도 하는데 노동자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을 한 세겔 혹은 한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0개를 준다고 했으니까 4 곱하기 1100을 하면 4400개입니다. 아니 4400일. 그러니까 노동자가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4400일을 일을 해서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4400일 나누기 1년 365일 하면 12년입니다. 12년. 하루도 쉬지 않고 12년 동안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돈,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겠다고 하니까 이 들릴라가 그냥 돈에 쏙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랑에 빠졌다고요?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이 들릴라는 행동 개시를 합니다. 어떻게 행동 개시를 하죠? 첫 번째로는 묻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와서 뭐 가장 아양을 떨 수 있겠죠. 그러더니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궁금하다고,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결박해서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참 해도 너무하죠.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이 삼손은 지금 여자의 눈이 멀었고 이 들릴라는 돈의 눈이 먼 거예요. 이런 사람끼리, 이런 수준의 사람끼리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도 쾌락을 즐기고 그저 짜릿함을 즐기면서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은 합니다. 그때 삼손이 대답을 했습니다. 삼손도 참 어리석어요. 처음에는 아마 농담하나 보다라고, 만약에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 힘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 소리를 듣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가지고 묶어요. 그리고는 이미 사람들을 매복하게 만들고는 삼손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라고 소리치니까 그냥 힘을 발휘해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속상해가지고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진실을 왜 말하지 않느냐고 막 울고불고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희롱했다.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사실을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해요. 이게 진짜 사랑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또 참 어리석게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 빠질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들릴라가 실행을 하고 삼손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삼손이 이쯤 됐으면 좀 깨달아야 된, 이게 장난이 아니네, 농담이 아니네, 이러다 내가 정말 이거 죽는 것 아니야? 이러다 내가 힘 빠지는 것 아니야? 이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 앞에서 여자 문제에 걸려서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만약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묶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짜놓으면 내가 힘 빠질 거라고. 이제 점점점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틀에 이제 그 머리를
이리 짜가지고 또 소리를 쳤습니다. 삼손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삼손이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이 들릴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한 최후의 발악.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당신이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니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들릴라는 지금 삼손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과 거짓이 만나서 가짜 사랑을 가지고 참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애걸복걸할 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게 생겼어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 삼손의 영적 어리석음의 영적 착각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이 들릴라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삼손의 이 행태를 보면서 참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점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사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끈질기다는 겁니다. 사탄은 끈질겨요. 우리를 한두 번 이렇게 유혹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삼손이라고 말하지만 왜 저렇게 어리석게 판단력을 잃어버렸을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4번째 들릴라의 질문에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아요.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없는 신앙 고백입니까? 아무런 영향력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살라고 한 것은 비록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그 영적 비밀을 다 폭로하고 말았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냐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들릴라가 이거는 진심인 것 같다. 그래서 또 블레셋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말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결박하고 그를 이제는
잠재운 다음에 또 불렀습니다. 삼손이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삼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겠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겠다 했지만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난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힘의 근원이 긴 머리카락이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긴 머리카락 나실인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지, 그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힘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떤 경우는 보이는 머리카락만 길면,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내게 능력이 있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거룩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께 살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전과 같이 능력 있게 살겠다. 아니에요. 내가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은혜를 30년 동안 물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만 있고 오늘 받는 은혜, 어제 받았던 은혜가 없다 한다면 우리는 힘 빠진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다윗과 삼손의 다른 점이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른 체하고 지내다가 나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그는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위에 앉아있으면 무엇입니까? 무엇합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는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성령님이여,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어주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트려버리면,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자, 본문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그 삼손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이러한 신세로 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강한 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착각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 분별력이 무디어진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받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상중에 있는 가정 또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같은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근숙 권사님, 김영훈 집사님 가족들이 미국에서 아마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데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도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데요. 우리 현재까지 25명이 금년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아래층에 가보면 사진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저 외면하지 마시고, 외면하지는 않겠지만 좀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시고 따뜻하게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익숙하지만 우리 새가족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세밀한 사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의 모친, 이것도 우리 서경석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우리 고 장길래님께서 어제 98세 일기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장으로 하지만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 오늘 저녁에 8시에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저녁 7시 45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함께 또 참여해서 우리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 참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